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잠언 1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좀 무섭다.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이, 어,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께 배부르리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현재를 보지를 않고, 과거에 매여 있든가, 미래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집중돼 있고 미래의 삶에 집중이 돼 있는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공고함에 대한 후회와 여러 가지 집착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만드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둠에서 좀 벗어나서 정상적인 인간적인 활동을 좀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순간의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일들이 두려워서,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미래에만 집중해서 나의 지금을 전혀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은 1장 20절부터 33절에서는 가장 주요해야 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나요? 보통은 거의 과거에 집중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어때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무엇에 더 집중을 합니까? 미래의 걱정.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투표가 있었어요.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부정선거, 그러니까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세력이 뭔가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투표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이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한국에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라고 하면은 저희 교회에도 지혜의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근데 지혜라 그러면은 보통 뭘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필라소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철학, 그것도 지혜죠. 지혜의 일환이죠. 그죠? 지혜예요. 그것도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이 지혜가 마치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지혜는 뭐예요? 마치 인격이 있고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로 점점 들어가고 있을까요? 지혜는. 지혜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진리를 파고드는데 지혜가 같이 포함이 돼 있겠죠. 진리라는 것에 지혜가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진리 안에, 큰 영역 안에서 진리 안에 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냥 다른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리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가 아니라 진리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얘기해도 성경 말씀에 그닥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곧 누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신대요. 자, 이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막 전도를, 오늘도 이제 저희 동주민을 만났는데 저희 가족의 자녀가 4명인 걸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행복하세요. 막 그러면서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근데 오늘 만나서 밖에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 앞에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족 아내랑 저랑 앉아 있고, 첫째 아들 요한이 막 킥보드 타고 막 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오신 거예요. 거기 지나가시다, 일 마치고 오시다가 집으로 가시다가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바구니가 아니라 백을 들고 있는데, 이제 수려한 백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이제 그냥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백 들고 그 안에서 이제 전도지, 자신의 간증이 적힌 전도지를 네, 그렇게 이제 주시면서, 아, 저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고, 심지어는 저랑 동문이에요. 학부 동문이에요. 저보다 2년 선배시더라고요. 네, 과는 다른데, 그 학교, 이제 제가 총신대 나왔습니다. 총신대 신학과 나왔는데, 그럼 유아교육과 나오셨대요. 근데 총신대 나오고 나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셨대요. 파산해버렸대요. 총신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다가 음 그분이 이제 다른 목사님 만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전도지를 뿌린 간증문을 만들어서 전도지를 뿌리는 네 그런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전도를 막 하고 다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것저것 퍼주시고 막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벌써 저희한테 음식을 2번이나 해다 주셨거든요. 뭐 그렇게 퍼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뭐예요? 진리가,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부르고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광장에서 그 소리 높여서 진리가 막 외쳐지는 그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2번이나 말씀을 저는 3번째인 것 같아요. 오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너무 감사한 기억이 다들 안 나셔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서 막 그 소리를 강하게 지르는 거예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막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성문 어귀는 사람들이 늘 그 옛날 당시에 성이 있으면 성문 어귀는 번잡하고 사람들이 계속 왕래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번잡한 곳이잖아요. 그죠? 시끄럽고 그런 곳에서도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성 안에서도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도 소리를 발하고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들리세요? 어쩔 땐 들리고 어쩔 땐 안 들려요? 자, 진리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끊임없이 뭔가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그게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건, 사고가 희한하게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한 방향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계속 듣는 이야기들이 계속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다른 이제 그 MDB 동문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다 제가 제일 어립니다. 거기서 아무튼 여기서도 제가 제일 어리죠. 근데 거기서도 어려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라면서 저보고 전하래요. 아무튼 거기서 말씀 전했는데 거기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뭘 성경을 보든 뭘 하든 어디 가서 다른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 어디 가서 말씀을 듣든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더 명확하게 이제 그런 말씀들이 겸손이라는 말씀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확실하게 딱 찝혀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한 방향, 한 포커스로 맞춰져서 어떤 무엇에 대한 지혜가 나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들으려면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도 안 되고 미래에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뭐가 될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상처 입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거, 지금 뭔가 지금 취할 수도 있죠. 지금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거, 등등등 이런 것들에 나의 정욕과 욕심과 나의 하고 싶은 것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또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과 아픔과 공고함도 이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시그널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듣고 잘못 행하고 잘못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계속 그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손길이 그 모든 지금 이 안에 전부 다 묻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리 법칙, 흔히 과학에서 이제 불변하는 법칙, 물리 법칙들이 있죠. 그죠? 태양 주변을 우리가 공전하고,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지구 자전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태양이 은하계를 빙빙 돌고 있어요, 지금. 네. 태양이 계속 가고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같이. 화성, 금성, 그죠? 같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전축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약간 기울어진 자전축에 의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압이 1기압일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압이 1기압일 때, 물은 0도에서 얼고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냥 무조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항상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1기압에서 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1기압의 평상시 가장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1기압보다 낮아지고 저 고지대 가면은 훨씬 낮은 온도에 끓죠. 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변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칙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붙잡고 계시니까 중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고 계신 태양을 유지시키시고 지구를 유지시키시고 물론 사람이 많은 것들을 파괴시키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시키는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어때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죠? 우리의 영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잠자고 누워있고 죽어있으면 안 돼요. 육체가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나의 육의 귀가 왜 안 들리지가 아니에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이 들으려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매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 거듭남의 은혜, 넘어서서 거듭남의 은혜까지 나에게 있어야 그 영의 귀가 열리는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뭐를 구하시면 돼요?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귀머거리인 상태도 많거든요. 듣지 못하는데 듣는다라고 하면 더 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막 외치고 있어요. 사방에서 시끄러운 곳에서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요해야지 들려요. 고요해야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고요해야지 이제 기도 가운데 잠잠하면서 고요해져야지 들리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요해져야지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요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요해야지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고요해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끄러워서 도무지 못 듣겠어요. 그럼 고요해지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말씀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 뜻을 저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정말 큰 우산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뚫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매이지 않고 나의 욕심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듣는 거고. 영으로 듣는 거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니? 자,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대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그것을 어느 때까지 하겠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연배가 다들 조금 있으시니까 저 아내와 저 빼고 다른 집사님도 저랑 동년배시지만 빼고 거의 대부분은 좀 인생을 조금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3년 뒤면 50인데 네. 3년 뒤면 50이에요. 저도 벌써. 그런데 인생을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싶을 정도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문제없이 또 살아가요. 막 우기면서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면서 주변 사람들이 괴롭지 본인은 괴로운지 몰라요. 본인은 힘들어하는지도 잘 모르고 본인은 막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 자기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거만한 자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만한 자고 거만한 자. 거만한 자들은요,
교만을 좋아하고 거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라고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교만된 행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언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전한 말씀이 뭐였죠? 교만한 자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람. 그냥 나 중심인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에는 이렇게 말들을 하시죠. 나르시시즘. 그죠? 나르시시즘은 그러니까 나르시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야?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비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만을 좋아해요. 거만한 사람도 거만을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좋아하고 기뻐해요. 미련한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식을 미워해요.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식은 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런 많은 지식들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미련하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막 박사를 몇 개를 하고 막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도 미련한 사람들은 여전히 미련해요. 진짜 지식을 쌓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이 넘쳐나는 홍수와 같은 시대거든요. 지식이 정말 정말 많이 넘쳐나요. 근데 진짜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워요. 이걸 학습해서 지식을 외워요.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녹아져서 자신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참된 지식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실은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변적이고 죽어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어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박사학위를 막 엄청 받고 교수고 다 필요 없어요. 신학도 죽어있는 신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지식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식이 넘쳐나지만 진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정말 참된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지식을 미워하는. 정말 참된 지식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명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달아가는 길로 갈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는다고 하면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분리돼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미련해지는 거죠. 그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지식을 미워하는, 참된 지식을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행을 한다. 수행하는 결국에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수행의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식을 쌓아서 나름대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수행을 하는 그런 길로 좀 가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필요는 한데 미련한 자들은 그 참된 지식, 자신을 일깨우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수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수행이 아무 쓰잘데기 없구나. 정말 이렇게 수행을 해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파악하고 수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데에는 그런 수행이 정말 정말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다들 아시죠? 마틴 루터가 자신이 이제 말씀을 읽고 막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두려워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공부를 하다 길을 가는데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벼락이 그 나무 바로 지나가는 나무에 떨어졌어요. 벼락이 꽉 떨어져가지고 아 죽을 줄 알았다. 자기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죽을까 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하고서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수행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죠. 그 자신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막 피를 뿌리고 무릎으로 돌계단을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했는데 자신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이게 어떻게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신학교 교수기도 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자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으니까 일반 대중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죠? 성경 못 읽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라틴어로 읽고 막 헬라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막 하는데 이게 도무지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학하고 성경 말씀하고 도무지 맞질 않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아,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구나.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 이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본인이 어마어마한 기쁨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네, 그런 경험을 마틴 루터가 겪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 뭐라고요? 수행하는 거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말씀 가지고 수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수행을 해보세요. 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면은, 아, 이게 뭐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고 거만하지 않으며 미련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금 22절에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셨는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진리이신 그분이 맞으시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맞으세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영이 우리한테 같이 부어지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말이 들린다는 거,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다른 전도자가 없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뭐예요?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어디에서도, 그죠? 어디에서도,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영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노라. 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다른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 마음을 좀 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좀 열고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면은 언제든지 무언가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죠. 미련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뭐야 어리석어서요. 이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더 좋아합니까? 어리석음을 더 좋아하고요. 교만과 거만함을 더 좋아하고요. 미련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오고 주변 사람들 다 보세요. 신앙인들이더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뭐예요? 지혜의 영을 받는 것보다, 진리의 영을 받는 것보다도 미련한 것을 더 쫓아가고요. 어리석은 것을 더 쫓아가고요.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더 좋아하고 쫓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조차 않는다라는 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17살 그때 그 전에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보고 당신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줘 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네, 좀 띠껍게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세상이 당신이 있으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함부로 하고 그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면서 막 미워하고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그냥 탑재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만약에 저는 조금 강렬하게 느낀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도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해 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서 돌이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강렬한 경험을 하신다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강렬한 경험을 한 만큼 사탄도 강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강렬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때론 찬양을 하다가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감동이 되고 깨닫고 지혜의 책망의 말씀 혹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을 사람들마다 종종 다 겪습니다. 겪어요, 문제는. 겪어요. 겪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죠. 무시합니다. 싸그리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그 조그만 감동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의 선배들이 된 거예요, 지금.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 미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대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영어로 들으려고 해야 돼. 근데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뭐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 천국은 마치 그와 같대요. 자, 밭은 굉장히 흔합니다. 흔해요. 그죠? 밭은 굉장히 그냥 막 돌도 막 그 안에 섞여 있고요. 막 그 잡초도 막 같이 옆에서 막 자라고 있고요.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냥 황무지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밭이에요. 그죠? 밭인데 그런 밭에 뭐예요? 보화가 숨겨진 것처럼 보인다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길목에서 막 시끄러운 데서 외치고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외치고 막 아무 데서나 들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우리한테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우리한테 다가오시는데 뭐예요? 그 천국. 내게는 이 은혜가 되게 작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고 조그만 감동이고 조그만 것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그 밭을 사야 될 정도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렇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한 가지의 말씀, 뭔가 책망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원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막 어두워가지고요.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교만한 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간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도 막 강렬하게 부어지지만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어떤 것도 같이 옵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음란하구나.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것도 같이 느낀다. 그러니까 책망하신 거 맞아요. 책망도 같이 옵니다. 그러면 책망도 같이 오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음란하구나.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이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처럼 사소하고 작게 우리에게 오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오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소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의 말씀이든 그 은혜의 감동이든 조그만 은혜의 감동, 조그만 은혜의 성령의 임재하심, 내 마음을 조금 훈훈하게 만들었다. 조금은 훈훈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감동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미련한 것을 좋아하고 거만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나이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30대 중반 뭐 요 정도 수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교회를 한 번은 다 가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한두 번은 다 가봤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 중에 성령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이 된 적이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불렀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미련한 것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거만하기 좋아하거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손을 펴서 받아주려고 했는데 돌아보고서 다시 돌아와서 안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저희 애들 생각나. 손을 펴서 안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살짝이라도 삐진 그 표정을 짓고 있다가 밀당을 해요. 그럼 안 와요. 안 오고 다른 데로 확 가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안아준다고 이렇게 손을 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엄마한테는 100% 가지만 저한테는 가끔씩 오다 안 오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손을 폈는데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 손을 피셨는데 돌아서 거기에 안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미련함을 사랑하고요. 어리석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요. 거만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내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지, 거만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참된 지식, 참된 생명의 지식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나의 일생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시그널과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유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기 싫어해요. 책망의 그 말씀, 내가 죄인 되는 그 말씀, 내가 어리석었고 거만했고 미련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 내가 어리석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거만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다른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정해놨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펼쳐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지만 돌아보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그 성령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것을 쫓아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다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아 놓고 이 일이 나한테, 이 재앙이 나한테 왜 왔지? 이 재앙이 과연 왜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웃은대요. 웃는데요. 비웃는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을 만나는데 비웃으신대요. 왜냐면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그널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정말 그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은혜의 임함과 성령의 감동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또 주시겠지. 또 금방 말씀하시겠지. 근데 나는 여전히 미련한 거 좋아하고 나는 미련한 대로 갈 거야. 어리석은 대로 갈 거야. 세상으로 갈 거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그냥 내가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그냥 막 살아버린다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재앙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거든. 재앙이 오면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했고 내가 거만했고
재앙이 오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너무 간절해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걸 더 사랑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뭐가 단단히 잘못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번뜩이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내가 믿음이 실제로는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믿지를 않았구나. 실은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살아간 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래놓고 하나님과 막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성교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다 내 어리석음과 나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미련함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봤어요. 모든 것을 버려봤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헌금을 10의 10조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죠. 근데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했음에도 성경책도 막 엄청 읽고 신앙서적도 엄청 읽었어요. 그 당시에 막 전도도 하고 막 전도지 뿌리면서 다니고 지하철에서 전도지 뿌리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족도 버려서 막 가족들이 아직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 했던 거예요? 제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냐고요? 아니에요. 다 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고 보니까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 저에게 임하니까 그때서야 무릎 꿇고 제 자신을 직면하면서 보는 거죠. 주님,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은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의 욕심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제가. 영적인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떨어진 다른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거죠. 미련했던 거예요. 거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몰라서 그래라고 얘기했지만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영성책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그랬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 몰라. 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 근데 실제로 모르는 건 누구예요? 알던 거죠. 저였던 거예요. 미련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미련했던 거. 미련 가운데서 살았어요. 지식이 없었던 거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데 어마어마한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이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몸은 망가져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몸은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다리를 자르고 싶고
다리를 그냥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르면 나을까? 괜찮을까? 이 고통이 사라질까? 싶을 정도의 고통이 계속 24시간 내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프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수술도 했고, 뭐 좀 고통이, 통증이 늘 있지만, 이게 감당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고통이 극심하지만 10분도 걸을 수 없어요. 10분 걸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식은땀으로 다 젖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4년을 지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히려 교통사고 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재앙이 온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에는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내가 예전에 헌금했던 거 10분의 1만 주셔도 제가 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로또를 사고 막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쳤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불렀어요. 저도. 하나님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불렀어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때 부르는 그 하나님도 원망과 불평과 회개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재앙만 해결해 주세요. 이 재앙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당연히.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손 벌리고 말씀하시고 하실 때는 쌩까고 싫어하고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거만함을 쫓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거 쫓다가 말씀하실 때 하면 참 좋은데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건데 자기는 몰라요. 그쵸? 참된 지식 가운데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나를 부르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막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막 딜을 하고 막 거래를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찾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려고 하실 때 다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그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긴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지 못하는 그것도 태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을 미워하고 참된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만 넘어간다면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 다음엔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찾았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대답도 안 하시고요. 만나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미워 참된 그 생명의 지식을 미워했구나. 하나님을 미웠구나. 죄를 사랑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실제로는 내가 싫어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을 그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구나. 그쵸? 그 재앙이 오기 전까지 저도 뭐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어마어마하게 막 했지만 뭔가 많은 것을 했지만 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줬는데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니 막 그러면서 오히려 성내고 막 좀 보기에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그게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다 떠나겠지만, 네, 그쵸?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재앙을 만나셔야지. 재앙 만나서 푹 주저앉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안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전에 깨닫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그 길을 꾸역꾸역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산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시는 것을 뭐 늘 봅니다. 늘 봐요. 내가 지식을 미워하고 참된 생명의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님 되시는 걸 실제로는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룟유다는 너무너무 당연했고, 12제자, 11제자, 그 11제자도, 아, 11제자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어요. 본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어요. 자신들이 주인 되고 싶어 했어요. 제자들을 다 통틀어서 그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제자라고 쳤을 때 딱 2명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전부 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람이 그러니까 교훈을 받지 않고요. 모든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밭에 숨긴 보화를 귀중하게 여기기는커녕 그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냥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숨긴 보화 그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버립니다. 업신여겨요. 또 주시겠지 그 보화를. 보화를 또 주실 거야.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불순종과 그 죄와 어둠의 행위를 스스로 계속 먹어요. 자,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이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바로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아무리 말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중심, 사람의 중심은 그 행위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해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주인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하심, 그 영으로 오신 책망하심,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을 싫어해요. 업신여깁니다. 책망을 업신여겨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께 배부릅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고 보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재앙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깨닫습니다. 그래야지 깨달아. 그래야지 돌이킬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교훈을 받지 않고 업신여기고 책망을 업신여기고 지식을 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그러니까 밭에 숨긴 보화를 너무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전 재산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 모자를 파네.
쉽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지나쳐버려요. 또 있겠지, 어딘가에. 어떤 밭에, 밭은 흔하니까 이런 보화는 또 어딘가에 또 있을 거야. 또 있을 거야. 이 은혜와 이 감동은 이렇게 마음이 잠깐 따뜻해지는 거, 마음에 잠깐 감동이 오는 거, 이 정도야. 뭐, 그냥, 이거는 나를 변화시킬 만한 것도 아니고, 귀중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지나치고 없어질 거야. 뭐 또 오겠지, 언젠가 또. 이게 어리석은 자의 퇴보고요. 미련한 자의 안일입니다. 자기를 죽이고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거지 재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눈과 해와 그죠? 구름이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재앙이 정말 신실한 자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계속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것과 나의 미련한 것과 나의 거만한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하나님을 부정했고요. 하나님을 싫어했고요. 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했고요. 내가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거만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지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될 겁니다. 참된 지혜가 될 거예요. 평안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내 속의 한켠에는 계속 믿음 없는 것들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기보단 믿음 없는 것으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거만한 것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고 있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고 그 책망의 말씀, 또 올 거야. 또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 길에서 멈춰 서시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외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고요해야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외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참된 회개, 참되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듣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듣고요. 그분이 손 벌릴 때 가서 안기세요. 그냥 가서 안기시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내가 미련하고 싶으니까, 내가 어리석고 싶고, 내가 거만하고 싶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내 종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 램프의 바바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램프의 바바가 맞네. 자, 램프의 지니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네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어떻게 따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리석어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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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기 연민으로 빠져가지고 더 미련해지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영을 계속 죽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심각하면은 완전히 끊어져서 파산해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제자,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들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의지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 은혜를 주신 것도.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어떤 감동이 조금이라도 없었던 사람은 그 선택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을 조금이라도 받고 거듭난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긴 자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진단 말이죠. 조그만 믿음의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더하셔서 그 말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과거의 사건, 사고, 곤고함,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걱정, 근심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 듣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 들었으니까 행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음이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듣고 행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거만했는지 알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책망의 말씀. 그래서 듣고 행한다는 것. 그 거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이 손 벌리실 때 그분의 손에 맡겨져서 안기는 것.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게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그렇게 회개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완전히 재앙 가운데 뒹구르고 같이 재앙과 함께 뒹구르는 그 시간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말씀하실 때 정말 수천만 번 말씀하세요. 정말 말씀하실 때 그때 깨닫고 같이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들었을 때 그것을 멸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재앙을 만나기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까지 같이 쭉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셔서 저 은혜 베푸시고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